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해야지 성공하는 시대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정치가가 돼야지 출세하던 시대였는데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굳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운동만 잘해도 또 노래만 잘해도 또 게임만 잘해도 심지어 얼굴만 잘생겨도 출세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있지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기사였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내년에도 이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금이 일주일에 2억을 버는, 놀랍지 않습니까? 주급이 2억이라고 합니다. 놀던지 먹던지 일주일만 버티면 2억이 생기고 2억이 생기는 참 대단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선수는 사실 그 고등학교 중퇴를 했지요. 축구의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 선수가 미적분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지구과학이나 생물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 걸 잘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한 인물로 대명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명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데요. 이 7명의 그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그 가수들이 전 세계를 수레하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그 BTS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가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잘해도 또 운동을 잘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나쁜 세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잘 맞게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또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되고 획일적인 그런 교육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에게 너 축구하지 말고 공부하라 라고 했다면, 만약에 BTS라는 그런 그룹에게 너 노래하지 말고 너 운동하라 했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광, 그런 성공, 그런 출세길이 과연 보장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항상 영어, 수학, 국어는 필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성적을 올려라. 이것이 사실 교육 방법이었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같겠지만 다양한 재능, 성격, 취미를 인정하는 것, 그것도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교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획일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정석이다.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고 또 전도는 1년에 몇 명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규범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나고자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금식과 구제와 우리가 또 봉사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어떤 본질적인 부분보다 이런 외형적인 부분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가치가 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많이 했지만 주님은 결국 그들의 행위를 외식하는 것이다, 거칠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성전 어귀에서 기도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금식을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과 계속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기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기도와 구제와 많은 그런 노력들이 결국 외식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에 장로교에서 예배 생활을 했지만 그 교회의 분위기가 좀 순복음 교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무조건 30분 이상을 기도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기도를 하고서 30분 내에 자리를 일어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이 사람은 뭔가 깊이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도 30분 이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앞자리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나도 믿음이 좋은 반열에 끼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30분 동안 기도를 꿋꿋이 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저도 어느 순간 이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새벽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눈이 이상하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아니 저분은 장로님인데 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지 왜 저분은 권사님인데 기도를 30분 하지 않고 돌아갈까?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한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행위가 아름답고 내 행위가 옳다 여기며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제가 하나님의 그런 참된 복음을 깨닫고 외식적인 모습이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저희 모습을 회개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 마치 획일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마치 고상한 신앙의 모습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성령의 다이아몬드다, 구원론의 결정판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러서 썼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분류가 참 쉽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크게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의무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행동 강령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 뭔가 비장한 각오가 생깁니다. 그래,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래, 시간을 쪼개고 나의 힘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부터는 전혀 다른 뭔가 2절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사람이 다 산제물로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산제물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 본문에 의해서 해석하면 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비둘기나 혹은 가루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획일적인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시험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목사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결과,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지체가 여럿이지만 어떤 지체는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지체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룰 때에 다 머리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손과 발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비록 1달란트가 할지라도 2달란트가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은혜대로 받은 은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카리스마라고 써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구체의 은혜의 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최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되고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고 구제는 얼마를 해야 되고 획일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카리스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미래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되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다 라고 해석하는 본문이 주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 결국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이 나오고, 위로하는 일이 나오고, 구제하는 일이 나오고, 다스리는 일이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언의 일이 커 보이고, 뭔가 예언의 일이 더욱더 거룩해 보이고, 반면 긍휼히 여기는 일이라든지 위로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섬기는 일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다고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용기와 꿈을,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있는 이 모습,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분량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많이 있는 자나 적게 있는 자나 하나님은 그 액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직장 때문에, 내가 생업 때문에 교회를 많이 봉사하지 못하여서 혹은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명은 받았는데, 내가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일상이 바빠서 나 삶 가운데 너무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등한시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가장 귀중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황소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향기로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이 과부의 2렛돈이라 할지라도 그 2렛돈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혹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너 어떻게 그것밖에 할 수 없는가? 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의 모습이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혹 여러분의 모습이 가루밖에 드릴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 중심을 드리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과거의 2렛돈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